저는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복음을 기록한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해 줄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복음을 기록한 이 편지를 전달해 줄 베베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3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바울이 각 사람에게 붙인 수식어가 다 다릅니다. 그 수식어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칭찬을 적게 하고 어떤 이들은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각 사람에게 한 칭찬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는 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한 곳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 갱그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그런 서원을 한 것을 보면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다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갱그레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갱그레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이 집사의 그 헬라어 뜻은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자매가 되었다고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추천한다는 말은 바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꾼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 목사들이고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님들도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처럼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베베를 추천하는 것을 보면 이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었지만 가는 길이 막혔었다고 1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편지로 써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베베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내면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그 손에 이제 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갱거리아에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이 베베에게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갱거리아에서 집사 직분으로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서 또 처음 가보는 그 로마에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가 전한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러 가는 이 베베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정중하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로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갱거레아에서 로마까지는 약 80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800km가 넘는 길을 가는 것은 이게 걸어서 간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로 가도 한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속 100km로 가도 8시간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그 길을 간다면 요즘처럼 도로가 잘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인의 몸으로 800km가 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베베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다음 밝힙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대표하는 사람, 우두머리, 대변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적으로 이런 대표자가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호자라는 이 의미는 어려울 때에 위급할 때에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그리고 조력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후원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이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호자가 되고 후견자가 되려고 하면 그만한 어떤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시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바울이 하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바울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베베이기 때문에 바울이 베베가 로마에 가거든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냥 통일을 해놓으면 될 긴데 어떤 데는 이게 이름이 약간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실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이 동력자라는 이 말이 참 듣기 좋고 참 부르기 좋은 것 같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때때로 이런 전쟁이나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서 피난 가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살지 못하게 해서 추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방당해서 간 곳이 고린도였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동일한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년 6개월 뒤에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에 이 두 부부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갱그레아로 함께 가게 되고 이 두 부부가 이 갱그리아에서 그 다음은 또 에베소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브리스가를 남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부를 때 보면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뒤에 부인의 이름이 가는데 근데 바울은 이 브리스가가 부인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부를까? 아마 그 남편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이 부인이 아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 다음 갱그리아로 갔다가 에베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평생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 자기들도 죽을 각오로 생사고락을 바울과 같이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아마 바울의 목숨 자체도 위태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그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부를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 저희 집이 바로 앞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요즘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로마 교회라고 하면 어떤 한 큰 집에서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이 웬만큼 커도 이게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 신앙 생활을 하면서 헌신한 그런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들에 이쪽에도 모이고 저쪽 집에도 모이고 이렇게 여러 집들이 모여서 전체를 합쳐서 로마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이 교회는 로마 전체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부터 이래 보면 항상 이 모임 때에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따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식사하는 게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늘 모일 적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이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보면요, 어떤 데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거의 뭐 날마다 그렇게 자기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성도들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이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그렇게 제공하면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목장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년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지속했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이면 같이 성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저희 집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식사비로 한번 할 때에 한 5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한 달 하게 되면 200불 정도가 들어가고 5주가 들어간 때는 250불 정도가 최소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도 이거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성도들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집에서 한번 이렇게 섬길 기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섬겼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생각에는 한 달에 한 200불씩은 마이너스가 될 줄로 알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빚진자 설교하면서 제가 카드 빚이 32,000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빚이 그 이후에 다 청산이 됐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게 빚이 더 쌓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다 청산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지만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빚이 없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성도들을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삶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건물을 구입할 때도 우리 이갑진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이 건물을 구입할 그런 상황이 안 되었었는데 이곳저곳 렌트할 곳을 알아볼 때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댁에 신방을 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건물을 사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한 30여 년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봤었는데 교회 재정이 다 충분해가지고 예산 다 확보돼서 교회 건물을 산다든지 교회 교육관 건물을 짓는다든지 땅을 산 일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재정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저걸 꼭 교회에 필요하니까 저거 하자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다 작정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교육관도 짓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30년 이상 장로로서 섬기면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 자식들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 예수 믿게 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름 자체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마리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7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앞에 수식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 7명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마리아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소개만 봐도 이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디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기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자기가 갇히고 싶다고 이게 갇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도 다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 일찍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일찍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한다, 나는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요즘식으로 하면 목회자가 저분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참 더 헌신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보면 다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일단은 외국 이름이니까 기록된 이름이 다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블리아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만 보면 이 이름은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이름은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큰,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보아서는 황제 가문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바울과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이 우르바노는 그 당시 아주 흔했던 로마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있고 지금은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바울을 도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또한 교회를 섬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스다구는 신약 성경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블리아와 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는 그 로마 교회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스다구라는 이 이름은 로마 귀족들의 그 비문에 이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역시도 황제의 그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황제의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아벨레는 어떤 극심한 시련, 어떤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마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한 사람을,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인정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로드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는 형제지간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로가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그에 속한 가족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악명 높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의 권속들에게, 그의 그 가문 가족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안디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이 헤로디온도 자기의 친척이라고, 내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온은 헤롯 가계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제 바울과 어떤 육신적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사람 내 친척이다 할 때 이 친척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를 내 고륙이라고, 내 고륙 친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고륙이라고 하고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은 사실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자기가 사역하는 곳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했었고 그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동족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족들에게는 특별하게 내 동족이라고, 내 친족이라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나기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이 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권모술수에 아주 능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기수는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처럼 이 사람도 그 권속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안에 속해 있는 그 당시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노예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그 시대에 너무나 악명 높은 그런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기회 있을 적마다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이 드루베나, 드루보사, 앞에 드루가 이렇게 붙은 거 보면 이게 거의 형제지간처럼 보이죠. 이 두 사람이 학자들은 아마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매로,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쌍둥이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귀족층에서 주로 사용됐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봐서 당시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들에게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족 집안의 그 풍요로운 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이 버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펄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외국인들은 흔히 그 출신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시집 온 사람, 그 세댁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어느 지방에서 왔는가에 따라서 그 출신 지역을 붙여가지고 누구 댁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산에서 온 세댁이 있으면 이거 부산 댁, 그리고 대구에서 시집 온 사람이 있으면 대구 댁, 대전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대전 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출신 그 지방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느 댁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버시도 아마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 여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여인, 그래서 버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버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는 그냥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버시에게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앞부분에 많이라는 붙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My dear friend Persi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 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도 보면 Another woman who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 여인이 매우 힘든 일을, 매우 많은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주님이 그 수고의 동기가 되었고 주님이 섬김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주 안에서 수고를 했다는 것과 그냥 수고했다는 것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그러한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섬기고 섬기지 않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 내 기분 나빠서 그건 안 해. 이렇게 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내가 섬기고 싶어도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질 때도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버시를 사랑하는 버시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랑하는 버시가 아니라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 하니까 혹시 중학교 때 영어 수동태, 능동태 이 뭐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이 수동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버시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는 버시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사랑을 받는 버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버시라면 이 버시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버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주님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버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도 이 버시라는 이 여인을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이 버시라는 이 여인을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는 많이 하는데 사랑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 일도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열심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거칠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주 안에서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면서도 사랑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시를 친한 버서로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버시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 버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버시는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바울에게 있어도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친구로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실제 이름이 버시인지 아니면 페르시아 여인이기 때문에 펄시스라고 이렇게 불려졌는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버시라는 사람이 특별히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여인, 실제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여인이었지만 이 버시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버시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또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더라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신분은 다르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상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들의 귓전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심을 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로마 교회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로마 교회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처럼 주님이 세웠던 이 둘로스 교회도 지난 23년 동안 지나오면서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이 참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주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 심령과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